베드로 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는 이제 사도 베드로가 거의 이제 생을 마감할 때쯤에서 기록해 놓은 성경이죠. 그래서 여기 베드로 후서 1장 14절에 보면 나의 장막을 벗어날 때가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때가 임박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걸 안다는 것이죠. 주님이 곧 있으면 나를 부르실 거다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죠. 늙어서 죽는 것만 죽는 것이 아니죠. 사고로 또 죽고 또 뭐 병으로도 죽고 또 참 심지어 자살하는 사람들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생을 안개와 같이 짧은 인생이라고 순식간에 해가 뜨면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마음속에 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베드로후서는 유다서와 같이 이 교리적으로는 원래 대환란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몇몇 구절들은 우리가 요한일서나 히브리서에서 보는 것과 같이 교회 시대의 교리들을 여기서도 발견할 수가 있고, 또 교리적으로 대환란 내용이다 하더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거기에서 많은 그러한 지식들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 부분을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믿음 자세, 이거에 관해서 지금 여기 제시를 하고 있죠. 베드로 후서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교리적인 측면보다는 바로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즉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에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여기에 많이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현재도 보면 거짓 교사들이 많이 출현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배교로 교회가 하나님을 반역해서 배교로 가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죠. 수많은 목사들이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바른 말씀을 구원받지도 않고 아는 사람이 많고, 구원을 받았어도 바른 말씀을 갖고 있지 못하고 세상과 짝하면서 이렇게 세상에서 좋아하는 그러한 것들을 하기 때문에 그 성경에서 그런 사람들을 거짓 교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짓 교사. 그렇기 때문에 교리상 이것은 대환란이지만 지금 우리 모두에게 지금 상황과 너무나 같다 그 얘기죠. 너무나 같은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재림과 주님의 주의 날에 대한 대환란 구절이지만 우리 이 시대에도 다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죽음을 앞둔 시점에서 아주 심각하게 그리고 무게 있게, 그리고 이 땅을 살아본 사도로서 지나온 그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한 구절 한 구절에 이렇게 곧 자기가 죽을 거지만 아주 기쁨과 힘이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 여기 편지를 썼어요. 그리스도인 가운데는 어떤 사람은 주변에 환경이 나쁠 때 있죠. 몸이 아프다든지 또 뭐 물질적으로 어렵다든지 또 너무 복잡한 일이 많이 있을 때 사람이 뭐라 그럴까, 기가 죽는다 그럴까, 아니면 영적으로 취약한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떠냐면 사도 바울이고 뭐 베드로, 죽기 일보 직전이나 감옥에 가 있거나 곧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이 사람들 항상 기쁨에 차 있어요. 그리고 자신 있어. 왜 그럴까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그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에 복종하고 그 길을 가고 확신이 있기 때문에 조금도 이렇게 무슨 불안이라든지 또 두려워한다든지 이런 것이 없어요. 여러분도 주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관해서 조금도 두려움 없이 이렇게 대처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있게 된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배교로 물든 그 암울한 그러한 시대의 상황을 내다보고 지금 사도 베드로가 강력하게 충고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대환란 때도 그렇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현재도. 거짓 목사들이 득실되고 이단들이 난립하고, 그래서 어떤 게 맞은 믿음인지 알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어떤 게 맞는 바른 믿음인지를 그것만이라도 찾으면 그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사실 대단한 믿음을 소유하신 것이에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바른 성경을 같이 구원도 못 받았을 뿐만 아니라 바른 성경도 갖지 못했죠. 또 진리로 서로 공부하고 강론하고 하는 그러한 지역교회나 이런 교회에 참여하지도 못하죠. 이러기 때문에 대단히 참 눈멀어 있는 거예요. 눈멀어요. 과거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 상황보다도 오히려 더합니다. 그때는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하고 그 사도가, 예수님과 사도들이 설교하면 말이죠, 몇백 명, 몇천 명씩 바른 그 진리로 모였어요. 그 유대교에서 추례당할 걸 각오하고 다 이렇게 모였다고 얘기죠. 그리고 막 체포당하고 이러는 가운데서도 그렇게 많이 모였어요. 지금은 이렇게 편한 세상에 살면서도 진리에 관해서 관심 없어요. 사람들은요. 관심 없습니다. 어디에서나 그런 낙담과 절망은 찾아볼 수 이 서신서에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베드로 곧 죽는데, 여러분 죽음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이러다가 죽을 수 있겠구나. 이거 한번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냐고요. 그럼 사람이 말이죠, 그 별의별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곧 자기가 주님께서 데려가실 걸 아는 거예요. 곧 죽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쓰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그런 절망이라든지 낙담 이런 건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게 이 서신서의 특색인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어때요? 시몬 베드로죠. 시몬 베드로가 기록한 서신 모두를 로마에서 기록했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 성당, 거기 지어 있는 거기에서 바로 그 베드로의 무덤 위에 베드로 성당이 지어졌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거짓말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에요. 베드로는 네로에 의해서, 로마 황제 네로에 의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는 얘기는 친카톨릭 역사학자였던 터툴리아누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처음 제기를 했어요. 거기 가지도 않았는데 이 사람이 그 카톨릭 교도거든요. 역사학자인데 이 사람이 그 소설을 쓴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나 전 세계적으로 신학자들이 있잖아요. 신학자들이 소설을 아주 잘 씁니다. 여러분 요즘 영화들이 있잖아요. 영화는 사실이 아니죠. 사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별거를 다 만들어요. 사람이 뭐 날아가기도 하고 무슨 이상하면 변신해서 뭐 갑자기, 아이들은 요새 그런 것만 보고 자라지만 이상한 일들이 다 벌어져요. 그게 뭐예요? 인간이 상상한 것이죠. 상상한 것은 뭐냐면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일부에서 추가해서 자기가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성경도 이런 식으로 변개를 시킨다고요. 성경학자들이요. 지금 베드로는 로마에 가지도 않았는데 네로 황제에 의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사람들이 야, 대단하구나.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께서 세계에서 최고 큰 성당을 거기다가 이렇게 져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들었다고 얘기죠. 베드로의 무덤에 관한 고고학적 증거라는 것은 뭐예요? 로마 카톨릭 사제였던 가이우스가 조작해낸 것이에요. 가이우스, 베드로 무덤. 칼 키팅이라는 사람도 1962년에 베드로의 유해가 로마 교황청 아래에서 발견되었다고 이렇게 말했죠. 로마 교황청 아래에서 발견됐다. 그런데 1953년 올리브산에서 마리아와 마르다 있죠. 그리고 나사로, 남매들이죠. 그 유해로부터 약 12피트 떨어진 곳에 뼈단지를 발견했는데 거기에 바로 두 명의 로마 카톨릭 사제가 거기서 그걸 관여했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뼈단지를 발견했는데 그 뼈단지 끝에 시몬 바요나 이렇게 써있대요. 바요나 시몬. 시몬의 아들 요나의 아들 시몬, 이렇게 시몬 바요나 이렇게 기록된 것을 거기서 이렇게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게 거짓말이라는 것이 신부에 의해서 알려졌어요. 또 이것도 그 학자들이 연구 발표해서 그 사실을 1958년과 1960년에 입증을 했다가 이제 거기 로마에 안 갔다
하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로마에 가 있던 바울이 그곳에서 사역하고 있던 사람들에 대해서 편지를 통해서 소상하게 전하면서도 어때요? 사도 바울이 어때요? 로마에 갔었죠. 거기서 전부 거기 있는 사람들 이름을 다 명시했죠. 근데 왜 베드로를 뺐을까요? 베드로가 대단한 사도인데 거기 안 갔다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마지막 장에 보면 누가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이름을 다 명시했잖아요. 거기에 베드로가 빠져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전혀 베드로는 로마에 가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1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하나님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편지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베드로 전설을 쓸 때만 하더라도 좀 건강하고 그러니까 죽음에 관해서 좀 먼 시기였는데 거기에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사도다. 그래서 사도라는 것을 맨 앞에다 이렇게 딱 냈어요. 좀 거만스럽다고 볼 수 있고 거드름 피우는 서두를 그렇게 장식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뭐예요? 베드로 후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기 종을 먼저 얘기해요. 종을. 그리고 사도인 시몬 베드로 앞에 시몬자를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냐? 자신을 쫙 낮추는 거죠. 낮추는 거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서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문체. 이 사람이 죽을 때가 되니까 이제 뭔가 영적으로 대단한 경지에 오르고 자신이 어떤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자 완숙한 그리스도인도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했음을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비단 베드로뿐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죠. 완숙한 영적인 성장을 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리고 말이죠. 많은 시련과 어려움들을 극복해야 되는 것이죠. 당연한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아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저도 그렇고 구원받았을 때 막 열정이 막 끝없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정말 뭐 못할 게 없다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죠. 그런 것입니다. 우쭐대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그러나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서서히 여러 가지 갖가지 풍상에 시달리고 그리고 어려움을 겪는 동안에 또 영적 전쟁을 통하여 부서지고 터지고 깎이고 이래가지고 조금씩 겸손하고 사람이 온유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무게 있게 되고 신중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이게 많은 시간이 걸려요. 진리로 무장해 가는 그리스도인의 경우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죠. 더욱 그것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성경을 공부하고 읽고 또 주님과 교제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이렇게 성장하는 것이 보여요. 성장하는 것이 보입니다.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뭡니까? 시몬이죠. 시몬은 뭐예요? 시몬은 변모하는 모래예요. 아주 작은 모래인데 이것도 변한다는, 변모하는 모래. 근데 이제 자기가 신앙 고백을 주님께 드리고 나서 주님께서 이름을 붙여주셨죠. 베드로라고요. 페트로스. 시몬이란 말은 히브리어지만 이게 페트로스는 헬라어라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이름을 이제 돌로 바뀐 거죠. 모래에서, 바람에 날리는 모래에서 조금 큰 돌로 바뀐 거예요. 주님께서 지어주신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를 쓴 후에 오내지 약 8년 지나서 이제쯤 이 베드로 후서를 기록했죠. 바로 죽음을 앞두고 기록한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 후서를 쓰면서 자신을 종이라는 말, 그것을 사도 앞에 붙였어요. 그리고 베드로라는 말 앞에 세상에 있을 때 이름, 시몬이란 그 명칭을 함께 사용했다 하는 것이죠. 사도이기 이전에 나는 종에 지나지 않는다는 그러한 사실과 베드로가 되기 전에 나는 시몬에 불과했다 함을
자기가 다시 한번 자신에게 환기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낮추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그가 성숙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 영적으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죄의 과거로부터 연루되었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육신적이었고 과거에, 그리고 현재도 여러 가지 실수도 많고 육신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죠. 주님하고 잘 교제하는 사람, 또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일수록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기에 성숙한 베드로를 통하여 성령님께서 이제 중대한 훈계를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후서는 더 무게가 있고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참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여기 1절에 보면 하나님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하나님이라 그 얘기죠. 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그러한 죄인들의 특징이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죄인들의 특징,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고 자기 의를 내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보다는 내 생각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가 활동하고 하는 게 이건 좀 내 마음에 안 든다, 이런 것이죠.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많은 기독교인이지만 구원받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은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딱 듣기 싫어요. 듣기 싫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른 말씀을 알려주고 인터넷에 올려줘도 몇 번 들어보면 이건 안 되겠구나, 마치 비난하는 것처럼 들려지고 그러는 것이 자기를 책망하는 것으로 들려지는 것이죠. 설교는 책망해요. 설교는 사람을 띄워주는 게 아니라 잘못한 것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는 게 설교예요. 물론 북돋아주고 그런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책망과 여러 가지 배워야 할 그러한 내용들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수많은 교회 사람들이 교회 가서 자신이 내가 위로받고 내가 좋은 소리, 그리고 나를 칭찬하는 소리, 이 소리만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를 계속 듣다가 하나님께서 징책하는 소리를 들으면 까무러치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만두는 것이. 이거 내가 그 얘기는 또 듣고 실족할까봐 믿음이 적은 사람이 참아야겠네. 아무튼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의를 내세워가지고 말이죠. 자기 의를 내세워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게 이 세상의 천지에 깔렸어요. 하나님 그런 사람 절대 안 써요. 그런 사람 기도 절대 응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관계를 딱 끊으세요. 근데 자신은 하나님하고 관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자기 일을 주장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는 사람 절대 하나님이 제껴놓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하나님의 그 나라 전체를 자기 백성으로 삼았어요. 나머지 이방인들은 전부 개 취급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래도 잘못하면 그렇게 혹독하게 다루시는데, 그게 뭐예요?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구약은.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말이죠.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열성은 있으나 지식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고 로마서 10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제도권 교회 사람들 얼마나 열심입니까? 여러분보다도 더 열심히. 만약에 그리스도인인 여러분이 복음을 입에 한마디도 안 넣는다 그러면 제도권 사람보다도 더한 사람들이에요. 더 못한 사람들이에요. 제도권 교회는 이 사람 열성은 있어요. 철야기도 1년 365일 한 번도 빠지지 않는 사람이 불과 한 100여 명 되는 교회에서 60, 70명이나 돼요.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철야기도를. 다음날 출근하는 사람도 철야기도 나와. 집에 가서 한 2시간 얼른 자고 출근하고 말이죠. 그렇게 열정이 많아요. 왜? 자신을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 열정은 본받을 만해. 그 하는 모든 것들은 틀린 것이지만, 왜?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에 의해서 그런 것이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대단해요.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이라도 이 자리에서 나 집에서 매일 몇 시간씩 기도한다 그러면 대단한 사람이죠. 성경대로 믿는 사람으로서. 그 정도면요. 그런데 거듭나지 않고 진리에 의하지 않고 세상 방식으로, 세상 종교 방식으로 중들이 하듯이, 힌두교의 구루가 하듯이, 이슬람 교도들이 하듯이 그렇게 막 열정을 내고 기도해봐야 의미가 없다 그 얘기죠. 그거나 똑같은 거다 그 얘기죠. 그 음식 많이 하죠. 새벽 예배 40-50년간 단 하루도 안 빼놓고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무섭잖아요. 하루도 빠지지 않아. 병이 걸리든 뭐하든 내가 교회 가서 죽는다. 새벽 기도하다가 질질 끌고 와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봉사활동 교회에서 언제 모이세요 하면 다 자기 일이고 뭐고 다 팽겨쳐 놓고, 국회의원도 와서 주차 정리하세요 그럼 주차 들고 말이죠. 이명박 대통령도 옛날에 주차 관리해가지고 장로 됐잖아요. 지식을 따라 된 것이 아니에요. 열성은 대단하다 그 얘기죠. 그러나 여러분 거듭나서 보배로운 믿음을 알게 된 것은 여러분의 의가 아니라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 그 얘기죠. 여러분이 다른 그리스도인 형제들에게 편지 쓸 때 지금 여기 있는 그 사도 베드로가 얘기한 듯이 하나님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아무개가 편지하노니 문안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대단히 받는 사람이 좋을 거예요. 여기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귀하게 생각했는지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 얘기를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성령님께서 나에게 알려준 것을 내가 기록하니까 이거 무시하지 말라 그 말씀이에요. 1절에 보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사람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이나 제가 갖고 있는 믿음이나 동일하죠. 또 우리 성경대로 믿는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나 동일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갖고 있는 보배로운 그 믿음과 우리도 동일한 것이에요.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어떻습니까?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글우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동일한 믿음이 띠로 동여져 가지고 매이지 않는 그러한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주의하고 경계해야 하는 것이 그런 말씀이에요. 가짜들은 어때요? 항상 속임수를 쓰죠. 속임수를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속임수로 접근해 옵니다. 이런 자들을 경계하는 것은 가짜들의 속임수란 늘 어떻게 해요? 달콤하기 때문에 그래요. 달콤하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2절 보겠습니다. 하나님 곧 예수 우리 주를 아는 지식을 통해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지기를 바라노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죠. 지식. 주님은 우리가 주님께 어떻게 다가갑니까? 진리의 지식에 의해서. 그냥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삼각산에 가서 주여 하고 막 며칠씩 열흘씩 밥도 안 먹고 막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는 사람,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시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알고 성경에 기록했는데 그 방식대로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이죠. 우리 암송하잖아요. 기도에 관한 성경 구절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무슨 부처나 마호멧이나 공자나 이런 사람한테 기도하는 방식으로 기독교에서도 기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망한 거예요. 우리나라 이 기독교가 행위로 자신의 이걸로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어떤 교회에서 인정을 못 받으면 그냥 제도권 교회에서 훈련된 사람들이 가끔 여기 오잖아요. 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 관해서 제가 일일이 분석해서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이미 여러분도 대략은 알고 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이 아는 것보다도 훨씬 더 저는 많은 것을 알아요. 그 모든 권면을 다 거부했고
또 그거 하나님의 말씀을, 위대하신 말씀을 하기 때문에 저도 그 사람들을 상대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셔. 무슨 목회자가 뭐 한 사람이라도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이미 마음에 주님으로부터 떠난 사람을 내가 그 사람을 막 억지로 잡아당기면서 가서 오세요, 당신은 이래야 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봐야 저는 하나님께 너는 잘못된 목자야 딱 지적받는다 그 얘기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을 내가 좋다고 쫓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 그러면 잘하기 전까지는 모를 수가 많이 있죠. 모를 수는 있는데 내가 모르니까 좀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얼마든지 된다 그 얘기죠. 모르면서도 그것을 아는 척하고 그것이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 세상 법에서도 마찬가지다. 법전이 어디냐? 성경에서 나왔어요. 뭐 죄를 지면 잘못했다고 막 판사나 이런 사람에게 난 정말 잘못해서 내가 이걸 어떻게 해준지 모른다고 그러면 한 10년 때리고 한 5년으로 때려준다고 얘기죠. 근데 이 사람은 죄가 확실해. 죄가 확실한데도 계속 안 했다고 끝까지 우기는 거예요. 그럼 10년 때릴 거 15년 때리는 거예요. 12, 3년 때리는 거예요. 그거 마찬가지. 하나님도 그 사람들이 어디서 배웠나요? 여기서 배웠어요. 성경에서. 그래서 모세오경이 모든 법률 공부하는 사람은 모세오경을 다 공부해요. 다 공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식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이 말씀대로 다가서지 않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그러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지식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은 뭐예요? 그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시이자 믿음이 성장하는 밭이에요. 그리고 믿음을 발육시키는 자양분이다 그 말씀이죠. 지식이 바로 그거라. 자양분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지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 많이요. 영적인 음식을 많이 먹어야 된다 그 얘기죠. 먹어야 된다. 자꾸 그것을 거부하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하고는 자꾸 멀어지게 되죠. 하나님하고 자꾸 멀어지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마귀가 달라붙죠. 마귀가 너 우리 편이야 하면서 구원은 받았어도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관해서 전혀 하지도 못하고 마귀에게 질질 끌려다니다가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 최종적으로 더 심하면 어때요? 자살할 수도 있는 거죠. 너는 죽어야 된다, 너는 죽어야 된다, 너는 죽어야 된다. 계속해서 말합니다. 마귀가. 그것이 네가 의롭게 사는 길이다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것입니다. 자, 알지 않고서는 수긍할 수 없죠. 여러분에게 뭐를 제시하고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그걸 왜 나를 이걸 하라고 그랬지? 그럼 설명을 해줘야죠. 이게 중요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된다고. 그렇구나.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알죠. 무대뽀로 하라고 말했는데 내 마음엔 안 먹는데도 이거 하세요. 그러면 할 마음이 납니까? 안 나죠. 그래서 알지 않고는 수긍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긍할 수 없죠. 수긍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없어요. 신뢰할 수 없어. 그게 당연한 것이에요. 그래서 알고 수긍하고 그리고 신뢰한다는 거죠. 수긍은 believe, 신뢰는 trust. 그러니까 알아야 되고 그것을 수긍해야 되고 그것을 신뢰해야 된다. 여기까지 나가야 된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구성 3대 요소예요. 알아야 되고 누구나 읽으면 이 성경 다 알죠. 성경 모르는 사람 한글 다 아는데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알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 개략은 다 안다 그 얘기죠. 아니죠. 수긍을 해야죠. 수긍뿐만 아니라 신뢰를 해야죠. 야, 이게 진짜 100% 맞다. 그래야 되는 것이다 그 뜻이죠.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는 데서 끝나요. 아는 수준에서 끝나버린다 그 얘기죠. 아는 수준이요. 어떤 사람은 수긍하는 데까지만 가요. 어떤 사람은 이제 신뢰하는 데까지 가서 자신을 맡기게 됩니다. 그분께. 그래서 주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내 모든 삶을 그분께 맡긴다는 것이에요. 내가 내 멋대로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이 세상을 사는 게 아니라 내 생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그 믿음 단계가 그렇게 올라갔다는 거죠.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믿고 신뢰하기까지는 믿음이 자라는 것은 주님을 아는 지식의 씨가 뿌려졌기 때문이고 그리고
지식의 자양분이 계속해서 공급되었기 때문에 자라는 거거든요. 우리 뭐 화초를 하나 뭐 심든지 무슨 나무를 심든지 할 때 물 주잖아요. 처음에 심고 물부터 주잖아요. 그러면 이게 땅에서 무슨 자양분을 빨아들여야 이게 그 탄소 동화 작용해서 뭐 이래 가지고 물도 주고 말이죠. 이렇게 해서 이게 자라는 거 아니에요? 물을 안 준다든지 또 무슨 거름이나 무슨 자양분을 전혀 없는 모래 같은 데다가 뭘 심어 놓는다든지 그럼 죽어버리잖아요. 똑같아요. 사람도 똑같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어린아이가 태어났다 그 얘기죠. 나이에 관계없이. 그러면 엄마 젖을 먹어야죠. 엄마 젖을. 태어난 아기가 어떻게 고기 주면 너 영양가 많다고 빨리 커라 하고 고기 넣으면 애 죽이는 거죠. 젖 먹다가 이유식 먹다가 밥 먹다가 뭐 과일도 먹다가 이러다가 나중에 이가 나고 씹어서 어금니가 나서 맷돌질을 할 정도 되면 고기도 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단계가 어린아이가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병 걸리죠. 그리고 발육이 제대로 안 되죠. 영양실조 걸리고 마찬가지. 그래서 사실 어렸을 때 건강이 사실 중요하듯이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이 구원받고 나면 뭐예요? 자양분을 먹어야 돼. 나 구원받았다. 이제 끝. 나는 과거 이제 현재 이제 미래 이제 다 끝났어. 나는 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설사 죄를 지어도 관계없어. 이래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래? 이렇게 하시죠. 영적으로 전혀 안 자라요. 그러면 아니 하나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시작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 영이 살아났으니까 이제부터 과거에는 살아나지 않는 영에다 뭘 내가 많이 집어넣는 들어가서 다 썩어버렸는데 살았으니까 움직여야 되는 거지. 움직여요. 여러분 계속 사람이 배설을 안 하고 먹기만 하면 이 안에서 어떻게 창자 다 썩어버리겠죠. 창자 썩죠. 계속해서 배설하니까 썩을만 하면 배설하고 썩을만 하면 배설하니까 이게 우리가 그냥 살아있는 거죠. 동물들도 마찬가지고. 집어넣고 안 나오면 어떻게 이 안에 썩어버리겠죠. 그 썩은 거는 의미가 없잖아요. 썩은 거 아무리 해봐야 죽은 것과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알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을수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진리의 원천, 우리의 진리의 원천은 뭐예요? 바로 이 성경이라는 거죠. 여기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모든 진리는 여기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만이 여러분에게 진리의 지식을 공급할 수 있는 것이에요. 유일한 셈이에요. 이게 유일한 셈. 성경을 안 읽고 참고서적부터 어디서 뭐 무슨 주석서나 이런 것부터 많이 읽는다. 그러면 그 쓴 사람의 그 사고가 여기에 박히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성경을 다 읽고 이게 의문남은 기본적으로 다 아는 다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더 보고 이렇게 또 과거에 성경을 많이 읽었다면 그런 사람은 구원을 늦게 받았어도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동시에 다른 주석서도 읽고 이렇게 하면 영적으로 금방 또 성장할 수가 있죠.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바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자양분을 안 넣는데 어떻게 자라겠느냐. 여러분 군인이 말이죠. 군사가 적과 싸우는데 그 왜 훈련을 시키나요? 왜 밥을 세 끼 한 번도 굶기지 않고 정확하게 줘요. 여러분 우리나라 60만 대군 밥 먹이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들겠어요. 그것만 없다고 그러면 좋은 혜택을 많이 받을 텐데 그걸 전부 우리에게 풀어서 하면 지금 전쟁도 안 나는데 왜 그렇게 쓸데없이 60만이나 맨날 공짜 밥을 줘가지고 여러분 우리 교회 식사하는데도 그 쌀이 뭐 엄청나게 이렇게 팍팍팍 주는데 60만 명이 매일 세 끼를 한 끼도 안 굶고 말이죠. 그것도 금식도 안 해. 계속 먹어보세요. 얼마나 먹는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그렇게 하는 것은 뭐예요? 잘해서 국가를 지키고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려면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힘만 있으면 뭐해? 기술이 있어야지.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훈련을 하잖아. 훈련. 총도 쏠 줄 알고 포도 쏠 줄 알고 미사일도 쏠 줄 알고 뭐 어떻게 만약에 적에게 뭘 당했을 때는 거기서 살아남는 방법도 배우고 뭐 온갖 걸 다 배우잖아. 그런 것들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마귀와 싸우는 데 있어서 무기와 영양식을 다 가지려면 이게 다 여기에 들어있다 그 얘기죠. 근데 이거를 딱 팽개쳐 놓으면 나는 마귀의 종이 되겠소 하는 거나 같은 말이라고 얘기죠. 같은 말이에요. 자,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 나는 주님을 믿노라 하면 그건 거짓말이다 그 얘기죠. 그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믿음에서 나오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성경이라는 거죠. 오직 성경. 여기서 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들려주는 것도 오직 성경뿐이에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래서 여러분 알고 싶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세요? 그러면 성경을 읽어야 돼요. 매일 성경을 읽어야 돼요. 매일 듣고 싶으면.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가? 그러면 성경을 읽어라. 주님의 은총을 더 많이 받고 싶으면 또 그것도 성경을 더 많이 읽어라. 더 많이 읽어라. 많이 읽을수록 그만큼 더 사실로 수긍하게 되고 내가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내 믿음이 강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분에 대해서 여러분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알아야 그분을 신뢰할 거 아니에요. 야, 전쟁이 이렇게 나오는데 여호수아가 말이야 공격하는데 말이죠. 아, 너무 힘들고 그런데 모세와 아론과 훌이 기도하니까 막 이렇게 되더라. 또 모세가 또 적과 싸우는데 이거 시간이 부족해서 해가 지려고 그러니까 해와 달을 멈추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멈추게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아, 그렇구나. 주님을 신뢰하면 이렇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알게 되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잘 수긍하고 받아들이면 모든 것이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그분께 맡겨드리게 되고 그분을 신뢰하게 되고 그리고 온전히 그분의 자녀로서의 그러한 훌륭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분께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의지하고 의탁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럴 때 비로소 온전한 형태의 믿음을 가졌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보화의 보고인 이 성경을, 바른 성경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이 많은 보물들이 이 안에 있는데 보물들을 캐지 않고 다 썩어져가는 그러한 물건들만 끊임없이 캐고 있는 저희들을 위하여 주님께서는 성경에 이와 같이 주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저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저희는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오직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100% 저희는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저희 마음이 교만하고 우리의 의를 주장하게 되면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일 수 없고 주님의 진리를 섭취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낮추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자 합니다.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고 강건케 해주시길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오후 예배, 오전 예배 모두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